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신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 십자가를 보시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저 화면 말고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더하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 십자가를 지게 되면 기울어져서 어떻게 보면 곱하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려 있는 이 십자가를 볼 때에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저렇게 지게 될 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써 그 복음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포된 그 은혜가 곱하기가 되고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어쩌면 저 십자가만 바라만 보셨을 때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허물이 가득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된 그런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신분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만 보면서 나만 은혜 받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게 되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지금껏 정말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평안하게 지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아십시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를 진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백성들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비통한 심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는 저주다, 이것이야말로 내게는 큰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가 그야말로 나의 사명이다,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인생,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인생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성경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또한 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청 지역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학교의 학생들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갈수록 우리 하청교회 성도들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걱정 대신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힘써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역전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곳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부터 초대교회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말씀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박해와 고난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흥이 될수록 복음을 방해하고 흩트리는 그런 세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이 되신지 아십니까? 올해? 그렇죠, 140년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생명을 바쳐서 피를 쏟으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 믿음의 손자들의 사랑의 수고와 뜨거운 기도,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말 이만치 성장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이 틈을 타서 더러운 사단 마귀들이 이전에 맺었던 그런 영적 열매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하고 오히려 먹고 사는데 목숨을 걸고 세상 출세하는데 그렇게 올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4절에 보면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병이의 때와 같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노인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 했죠? 박해와 고난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을 막고 방해합니다. 나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나 한 사람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형통하는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 길이길이 날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튿날 사도들은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실을 잡아서 이들을 잡아서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다그칩니다. 이때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살아날까? 그렇게 당황합니까? 자, 본문 8절에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이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 역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담대하게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는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전한 것은 이것이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 복음의 증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11절 12절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나에게 맞는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십자가, 거북스러운 십자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십자가가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에게 최대한 맞는 십자가를 고를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어떤 십자가를 믿음으로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꼭 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또한 이 베드로를 보아도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 유식한 그 율법을 척척척 꿰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연설할 만한 그런 능력, 그런 수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또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나보다 더 큰 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 복음의 증인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기도로 힘써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거룩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전도 집회를 엽니다. 특별히 바나바 전도법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일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 취향이 아니라 그런 취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전도 집회에도 여러분 모두 동참하셔서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예수 믿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잘 알아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